오늘로서 디모데전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까지 우리가 지금 나오는 동안 29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9번째 설교인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로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끝내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지키라 라는 그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권면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것이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 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할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울림, 이렇게 원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말장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헛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헛된 말이 아니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헛된 말이다 라는 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것을 또 경제적인 부를 쌓는 도구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논쟁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논쟁에 휘말리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 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보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또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 많은 수강생들이 모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디모데는 전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목적과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것이,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토론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자기 돈벌이의 수단과 자기의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굳이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 이유가 없고, 디모데는 자기가 해야 될 목회의 일에 집중해서 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에서 토론과 논쟁을 일삼다가 보면은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는 소진을,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피하고 목회에 전념하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전념하라 라는 그런 의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집중하면은 그게 이제 뭐랄까 낭비같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 노회에서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서울대 출신이고 자녀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번에 스카이를 다 합격을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서울대를 가니까 자녀들도 다 공부를 해서 스카이를 가는가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33명인가 한 클래스에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간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자녀들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150 정도 되는 IQ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거창 고등학교에서 2등급 이고 자기는 그보다 머리가 나쁜데 1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머리 좋은 서울에 와서 또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고 머리가 좋은 친구 집에 목포로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그 시골 집에 커다란 상장이 하나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서울대까지 갈 정도면 학교 다닐 때 상도 참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을 텐데 뭐 저렇게 상장을 걸어놨나 하고 봤더니 모의고사 전국 1등. 전국 모의고사 1등 한 그 상장을 갖다가 딱 거실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국 모의고사 가서 그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전국 1등을 보니까 와 걸어놓을 만한 상장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은 그보다 더 머리가 좋대요. 그 시골에 있는 그 사람의 형님은 그보다 더 머리가 좋대요. 그분 얘기로는 IQ가 170 정도 된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분이 지방대 의대를 다니다가 양이 안 차서 그만두고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의학을 공부했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그만두고 또 이게 양의학에 갔다가 한의학에 갔다가 이것저것 좋은 대학을 다 합격을 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재수하고 못하고 다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거에 파고 들어가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가 계속 평생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가 그러면서 뭐랄까 한 것에 깊이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할 나이잖아요. 지금도 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예화로 이렇게 나온 것이었어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중요한 것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관심 분야가 많으면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가 그러면은 옛날에 말하기를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다. 근데 자기는 한국어만 계속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뭔가가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토론하고 논쟁을 즐기는 말하기를 즐겨하고 신화얘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과 의지 말고 상대에 주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해갈 때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취미생활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세상에 취미가 굉장히 많으면 이 동호회도 가야 되고 저 동호회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나머지를 좀 잘라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농부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큰 사과를 열매 맺으려고 하면 속가내기를 하잖아요. 사과가 여러 개 달려있는데 그 중에서 주변의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한두 개만 남겨놓으면 요거의 영양분을 다 먹어서 큰 사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떼어내기 아깝다고 다 놔두면 다 고만고만 조그만 하는 열매들이 잔뜩 맺게 되겠죠.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숫자는 많지만. 그래서 아주 상품성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 나머지들은 잘라내고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는 것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뭐라고 할까,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게 나쁘다기보다 나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영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망령되고 흑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안 밟고 가도 되잖아요. 피하고 가도 되잖아요. 피해서 가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피해라. 그래서 그 시간에 네가 할 일에 집중하라. 양들을 돌보고 목회에 집중하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핸드폰도 뭐라고 해야 돼요? 꺼내야 되는 거죠. 이부진 씨, 이부진 삼성 맨날 이부진 씨, 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했잖아요. 그 학생이 삼촌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 스마트폰을 거의 쓰질 않았대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삼촌 스마트폰 회사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삼촌 핸드폰 하나 새건 놔주세요. 하도 그럴 사람인데 3년 동안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스마트폰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중한 거예요. 공부에다가 집중.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철저하게 집중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갔고 그 엄마에게 기쁨을 주었으니까 엄마 제일 큰 효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엄마한테 뭐 월급을 받아서 뭐 옷을 한 벌 사준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할 엄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근데 아들이 그렇게 잘 돼서 졸업식에 가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유튜브에 막 회자되던데 그게 아들이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큰 효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좀 잘라내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부탁했다라는 것은 은행에 예치금을 맡겨놨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보물을 맡겨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끔 맡겨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준 그 복음을 지키고 바울이 맡겨놓은 그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 뭐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확장해 보면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자산을 자꾸만 세상이 뺏어가려고 하고 악한 것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으면은 시기 질투하는 악한 것들이 생겨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그 고귀한 믿음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이단 사상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만들든지 그런 일들이 핍박으로 해서 못 나가게 하든지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는 물론 있겠지만 도둑 맞을 것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물론 당사자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로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은 도둑 맞을까 봐서 걱정은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뭐 안전장치들을 몇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물을 딱 놔둔 장소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경비가 성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한 줄 모르면은 잃게 되는 거죠. 그죠? 잃게 되는 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그것을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 세상에 누군가가 멋있는 이게 옷을 입고 오거나 명품 백을 들고 오면은 야 좋겠다, 비싼 거겠다.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소중한 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질적으로 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러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저 세상 것 좀 가진 사람을 막 부러워하면서 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눈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렸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귀중한 시간이다. 가뭄의 담비 같은 시간이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못 들으면 어때? 다음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그만큼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있으면 뭐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온 사람들에게는 유튜브에 있는 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지만 네 그러지만 또 살다가 보면 1시간 동안 유튜브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있도록 세상에 허락해주지 않지요. 전화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일들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고상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영지주의자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특별한 음식을 고기를 먹지도 않으면서 금욕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지금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가라진데 그것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심어져. 내 믿음이 건강할 때는 별일이 없지만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시험이 들고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들었던 가라지가 싹을 틔고 올라와서 내 믿음에 숨을 조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2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영적인 전염병과 같아요. 같이 있다가 보면 감염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간에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것처럼 그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신앙을 집어넣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은혜를 그 구원을 지키는 비결이다. 아무나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텔레비전이, 스마트폰이, 사람이, 물질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만들고 뺏어가려고 열정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나 죽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 어디 밖에 나갔다가도 스마트폰을 놔두고 갔으면 다시 집에 가서 찾아오잖아요. 다른 것은 괜찮아 그냥 가지 마.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현대인들은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가서 그냥 거의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관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반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벗어난 사람들이, 탈선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믿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어떤 이단이 오거나 어떤 가라지를 뿌리거나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와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휘둘리고 쓰러지고 병들기 쉬운 것처럼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이 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보면은 배터리 양이 몇 퍼센트 남았다라는 게 뜨잖아요. 옛날 주영훈 씨가 50%가 남았다 그러면 엄청 불안하대요. 그래서 계속 충전을 한대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좀 식어진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났구나, 내 영적으로 위기가 닥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방전되고 다음에 충전시켜서 쓰려고 그러면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충전되고 켜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요.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배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남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야, 간당간당한다, 빨리 충전해야지. 성경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전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